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의 성령이 일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가 우리를 힘있게 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주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면서 자기 육체에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사십니까? 이런 질문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살면서 우리가 한 번쯤 만나게 되는 고민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그죠? 좀 더 잘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키가 좀 더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똑똑한 머리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예쁘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사모는 피부가 좀 더 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평생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제 생각에는 영화배우 정우성 씨도 아마 다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육체에 대한 만족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족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자족하는 거지 자기 육체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거나 만족하는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왜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고 나오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육체에 훈련된 습관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려고 마음을 연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연단되고 나면 우리가 잡히는 약점 가운데 하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육체의 약함이에요. 육체의 약함이에요. 의지가 강하지 못한 육체, 혹은 병약한 육체. 생각해 보면 똑같이 세상에 났는데 왜 똑똑하지 못할까? 왜 유전적으로 나는 더 뛰어난 재능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잖아요. 공부를 해보는 분들은 학교에서 똑같이 애를 쓰고 공부를 해도 유전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는 것에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애를 썼는데도 똑똑한 사람의 머리를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재능은 또 어떻습니까? 타고난 재능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와 약함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해요. 우리를 슬프게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바로 땅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네 종류의 땅에서 나온 마지막 파트입니다. 알다시피 동일한 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십니다. 동일한 조건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빼앗겨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작은 환난에도 무너져 버렸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연락과 돈의 유혹이 끊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빚어질 때 무너져 버리고 말아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말씀을 받으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에다가 또 인내하는 정신까지 가지고 있어서 결실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땅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땅에 비유했고, 실상은 사람의 육체가 흙을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땅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땅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 것처럼 처참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딱 나와 보니까 좋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인생을 버티고 살아내기도 힘든 육체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애를 써야 남들이 시작하는 출발선에 설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니 나면서 보니까 부모의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고 채무를 물려받아 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자기 세상을 시작하는 육체도 있다는 이야기.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그렇게 나고 싶어서 낳습니까? 조상의 땅을 물려받았는데 가보니까 다 돌밭인 거예요. 무슨 곡식을 뿌릴 수 없는, 비만 오면 산비탈에 흘러내려 물을 머금지 못하는 땅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척박하고 힘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며 세상을 살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예쁘고 잘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의 배려를 받고 남들에게 서비스를 얻으면서 대면하자마자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대해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통계로 이런 말을 하죠. 예쁜 것들은 거만한데 못생기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쓴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나쁜 땅, 나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하니까 다른 이야기 같지만 모으고 모으면 결국 한 이야기입니다. 나쁜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체적으로 나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실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 만한 수월한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쁜 것들은 못생긴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써야 얻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얻으며 사는지 도저히 모를 거래요. 이 육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고민을 했으면 윤회에 대한 사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요즘 사람들은 이번 생은 망해버렸다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자기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절박한 심정을 토설하는 말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좋은 땅이어야 결실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면 그럼 어떡하냔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는데 인내도 없지, 똑똑하지도 않지,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도 않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은 들리지 않지,
조그만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결실하겠냔 말이에요.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넘어가냔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제가 구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안수를 할 때마다 육체의 기질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이 돼요. 이미 그 기질 속에 인내가 없는 사람, 세상에 연락이 안 끊어져 버리는 성질을 가진 사람,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소망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저 잔잔한 물가에서 작은 얕은 은혜만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이미 육체의 기질로 가지고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있지만 절대 소망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체질상.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사람들의 기질과 체질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게 땅의 문제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고민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씨름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문을 보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마음의 결단이 육체 때문에 무너지고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약점이 결실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을 텐데, 바라건대 주께서 우리의 땅의 약함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씨름하고 들어가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땅의 저주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나 복도 유산으로 물려지잖아요. 그죠? 그걸 아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이 유전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된 행위를 자꾸 심는 겁니다. 근데 복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저주도 유전되잖아요. 그거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최소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저주받은 행위, 죄의 행위들이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유전되어지고 유산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는 자신이 당대의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경우 그게 채무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집니다. 캐토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씨름을 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채무를 갚는 신앙의 행위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적이냐? 이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할 씨름의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죄의 채무가 나에게 물려 내려왔다면 내 육체가 그래서 척박해지고 내가 하는 기도나 내가 하는 신앙의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진다면 이 채무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될 게 분명히 채무가 유전되어지고 이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채무의 영이 있는가? 이것이 내 기도를 막는가?
영적인 채무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당하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고, 둘째, 마귀가 참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죠.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 일들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배려하라고 하면서 자기 기도가 그것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정당한 기도가 결국 내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가 있다면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 이게 원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땅의 저주 어떻게 풉니까? 우리가 더 많이 덕을 베풀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심고, 심지어 자식이 연옥에 있는 부모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짓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의 채무가 갚아지게 캐토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까? 캐토릭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채무가 끊어지게 하고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감당하게 만든, 캐토릭의 성 예배당 가운데 그런 채무로 지어진 예배당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채무를 감당하려고 한 헌금으로 지어진 예배당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대속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고 했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은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모든 채무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채무의 영에 끌려다니냔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많은 기도들 가운데 그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묶여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원칙적인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흘러내려온 모든 죄에 대한 채무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들이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요구하는 그 채무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죄에 대한 채무를 치르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조상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 그리고 그 죄책이 우리에게 죄값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그 채권에 대한 모든 것들, 그 채권을 들고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마귀의 고소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채무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권능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효력이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왜 지금도 채무에 끌려다닙니까? 왜 재책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쁜 땅에 대한 영향을 아직도 우리는 받고 있냔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고 채무가 해결되고 우리가 이 모든 법에서 풀어 자유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효력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아멘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권세가 우리 속에 역사하려면 나도 나의 이 옛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나의 옛사람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옛사람의 성질과 옛사람의 정신과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전히 산다는 거예요. 저는 순응한시 나골도파 27대 손입니다. 과거에는 명절 때 식구들이 조상의 족보를 펼쳐놓고 우리 조상 가운데 누구는 할머니는 뭐였고 빈이었고 뭐였고 이런 얘기해가면서 조상의 유업과 유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식구들이 둘러앉아 하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그 족보들을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건네주었고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인 장로님에게 건네주는 걸 제가 봤어요. 순응한시 27대 손에 대한 자긍심을 이어받으라고, 그 정신을 가져가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흐름들 속에 내가 과거의 사람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면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순응한시 27대 손 자손의 정신을 이어받은 과거의 사람의 정신 속에 나는 살고 있더라고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지? 나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은 겁니다. 나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거의 정신 속에 묶여서 나는 아직도 나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진리에는 아멘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에 벌어지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일까요?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체가 흔들려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다 쪼개지고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행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본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었고 내가 밟고 살고 있는 땅이 그 땅이 아닌 건 줄 알았어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새롭게 한 새 땅 새 하늘이라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됐었어요. 나중에 가서야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뭔 줄 알았어요. 하늘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더럽혔고 땅은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죄의 땅을 만들어서 길가의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처럼 말씀을 받으면 말씀과 연합되지 않는 나쁜 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씻어서 새 땅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죄인들이 밟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더러운 땅이 되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 새 사람을 만들고 새 땅을 만들고 좋은 땅을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나쁜 땅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받아지지도 않고 말씀을 받은 것 같지만 세상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자빠져 버리고 돈의 유혹이 경쟁이 생기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나쁜 땅이 되어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그 피로 씻겨진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새 사람이 되어서 죄의 유산과 죄의 채무가 물려져 있는 나쁜 땅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사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채무가 우리에게 밀려 내려와 나의 기도를 가로막고 내 헌신이 막혀버리게 하고 세상이 끊어지지 않고 적은 환난에도 자빠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육체로 살게 되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내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옛사람이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말씀이 낳은 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사는 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 땅입니다. 이게 새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거듭나게 한 내 속에 세포가 되고 정신이 되어서 내 속에서 열매 맺게 만드는 땅,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저는 이 말을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하는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 하니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면 팍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좋은 땅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의 땅이면 그렇게 말씀이 받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이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지는 거고, 말씀이 세상과 경쟁하고 충돌할 때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상과 경쟁하면 무너지고 환난을 당하면 뒤로 물러가고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붙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 주님은 우리의 육체가 과거의 사람인 것 같지만 새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새 땅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내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지고, 그 말씀이 세상과 경쟁하고 충돌될 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정신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실입니다. 결실이에요. 우리 세상의 가장 뛰어난 경쟁력은 말씀이 역사하는 새 사람일 때 가능해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말씀이 만들어내는 흥왕하는 성도, 흥왕하는 성도의 해를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붙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듭난 새 사람인 걸 내가 알게 해주시고, 새 땅 새 하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차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